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벌써 저희들이 5월 네 번째 하나님의 날을 맞이했고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함으로 5월 한 달을 다 보내게 됩니다. 많은 아직 세상이 어둡고 또 어두워서 아직도 질병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 전 세계가 이로 인한 상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는 지금 시대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참고하시고 만물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5월 이제 네 번째 성일을 맞이하고 오늘은 십자가의 도, 이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전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18절.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그렇게 18절에 기록을 한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고 십자가의 도가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교나 불교 믿지 않은 무교의 사람들은 필요치 않은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구촌에 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십자가의 도는 만민에게 필요한 천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만인이 이 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골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입니다. 노예 국민이나 천박한 인생들이 세상을 살다가 범죄했을 적에 그들을 사용하는 사형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저주스러운 말이어서 함부로 사람들이 그 말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랬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신 후에는 만인이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가 됐고 만민에게 평화에 이르는 십자가가 된 이 일은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기에 그 비참하고 노예스러운 국민들이 저주스러운 사람들이 사형틀로 쓰이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이 됐는가? 이걸 연구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후에는 이 십자가가 만인이 좋아하는 십자가가 됐고 만인이 기뻐하는 영광이 됐고 만인이 평화를 찾아가는 위대한 일을 해낸 이 십자가는 오늘날 전 세계가 십자가는 무한 영광이고 무한한 평강이고 무한한 영생의 도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하고 그토록 저주스럽고 그토록 천박한 사람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난 그 십자가는 만인이 평화의 상징으로 사랑의 상징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약속의 사랑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위대하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교파 중에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는 그도 핍박하고 그도 무시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방의 큰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나는 이 십자가를 권한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인생이 사망의 길에서 허덕이지 말고 이제는 교회로 나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인생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치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으나 이 십자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 권면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아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든지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고 지식에 관계없고 국경에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나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히 영생케 하는 참 도, 믿음의 이 도를 받아서 영원히 잘 살아라. 그것이 오늘 고든 1장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로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대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지만 믿음이 다해진 교회에 바울이 글을 쓴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다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바울마저 보였습니다. 그럴 적에 바울이 쓴 글에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속죄의 죽음을 우리 대신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단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어주셨는가? 그가 머리에 가시멜관 쓰심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머리에서 우리 대신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이걸 기억해라. 인생들은 양손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양손을 벌리시고 그 손에서 피를 대신 흘려주셨느니라. 인생들이 발로 지고 다니는 발로 지은 죄를 위하여 양발에서 피를 흘리시는 인생들이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들이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한 길도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숨고 또 비밀로 숨기려고 하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는 마지막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께서 흘리신 속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이것을 기억해내거라.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흠도 티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한 번도 지어보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인생들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누가 알겠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그것까지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심장에 피를 흘리시는 인생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깨닫고 믿어라. 이것이 속죄의 죄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인하여 대신 죽어주셨느니라. 히브리 9장에는 이것을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류의 죄가 사멸되는 하늘과는 밝은 길이 열렸다. 속죄의 제물, 이것을 알아라. 인생들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양발을, 심장을, 발을 가하여 흘리신 피를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간 후에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감화를 적에는 반항하지 말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내 피로
세상에 세운 교회들이 십자가를 전하고 속죄의 도를 말씀으로 전달할 적에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라. 그래야면 너희의 주원 같은 죄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고 다 씻어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이것을 믿어라. 믿지 못했다게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내 머리로 지은 죄, 양손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를 다 기억나게 해서 그 죄를 다 썩게 하실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런 감동과 그런 감화가 오거든 내 생각, 내 수단 방법을 부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너가 되어서 사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도록 해라. 그것이 내가 인류를 위하여 좋은 선물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속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다. 속죄의 이 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르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 영원 영생케 하는 십자가의 도 속에 속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는 호로고스라는 원어입니다. 호로고스. 하나님의 거룩된 말씀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새롭게 하여 영원히 영생케 하는 인류를 가장 값지고 잘 살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것이 지혜의 도 호로고스이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장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생명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생명을 잘 살게 하는 이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를 본 세상 사람들은 그 흠이했을 겁니다. 저 양반이 하늘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고 죽은 자를 이끌어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저가 왜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있는가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같아요. 십자가를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바다도 잔잔케 하던 그이가 귀신 들린 자는 그가 쇠사슬로 묶어 날마다 그를 끊고 도망가던 그를 10배나 하늘쯤으로 알던 여인을 죽은 나사로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던 그이가 왜 십자가에 저렇게 죽는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 유대인들에게는 꺼지는 것이요 참 무식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말고 내려와야 할 것이 아니냐.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천박해 보였을까? 헬라인들은 지식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놀랄만한 기사이점을 행하던 이가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있다니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가 왜 그렇게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자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것이나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여 지혜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셈이 되느니라. 이런 데서 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학벌을 많이 했고 신학을 가장 좋은 신학을 샤말 신학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졌던 높은 인물입니다. 마치 우리 단체 이호영 목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높은 일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살 수 있는 성실히 열심히 했어요. 저 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는 지혜가 있고 지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바울세대과에게 높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빌립보서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인류의 영원 속죄의 길을 여시고 영원 영생의 길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쓰는 신약성경에는 속죄가 없는 행복, 속죄가 없는 명예, 속죄가 없는 인격, 속죄가 없는 재물, 그것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한 말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것만 가지면 살 줄 알았어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나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빌립보 3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는 속죄가 없는 명예, 속죄가 없는 행복, 속죄가 없는 높은 인격, 그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여기서부터 들어주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적에 내가 죄가 무엇이냐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인간의 죄를 질병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인간의 죄를 질병으로 진단하여 그 질병을 해부하고 수술하고 치료해내는 정확히 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인생들이 몰라요. 인생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야 살아나듯이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영혼의 병과 죄라는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교회와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치료받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시작되고 육신의 병이 시작되고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죄를 질병으로 진단하여 해부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장수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 다 잘되고 건강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죄를 질병으로 진단하여서 해부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종합병원이 교회입니다. 인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저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 한번 하고 헌금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질병으로 진단하여서 해부시킬 건 해부시키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게 해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것을 신앙의 믿음의 도를 가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도의 한 젖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것이냐. 많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많은 이 죄와 사망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죄와 사망에서 떠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산 지혜를 주는 것이 또한 교회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나오던 사람들도 코로나가 유행되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본 신앙에서는 한심하기 짝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향해서 인생들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 어려우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낸 것이다.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왔을 적에 그걸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해라. 받아들이면 너에게 값진 행복이 되고 너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참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 이것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겠지만 간단히 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무리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십자가와 복음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으로 돌아가야 다시 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대가 있고 구원의 시대가 있고 심판의 시대, 3시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사천은 구약시대요, 그때는 제사와 그 율법으로 구약시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운행해 오셨습니다. 그 운행해 오시는 동안은 인류를 참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로 예언시켜서 구원의 시대, 때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때가 됨으로 광야에 나가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여시고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갔을 적에는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입혔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고 발전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사람들의 인격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구원의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그런 혜택을 인류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와 율법으로 지낸 시대가 됐지만 신약시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높아지고 인격이 높아지고 강한 나라가 되고 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이 구원의 시대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때부터는 성령과 심판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시대 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됐어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시시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질병으로 간주해서 해부해주고 수술하게 하고 수술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예요. 질병으로 진단하는 것은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참 전도서 9장 1절에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그걸 평가할 것이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얼마나 있고 못한 것이 얼마나 있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 구원의 시대는 예수님과 복음으로 천지 만물을 다 개척하며 잘 살게 하며 성장케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땅끝까지 전하지 않을 것이 반하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지금은 복음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이미 끝까지 다 전파됐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임하시겠나이까 마태이 4장 3절에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될 것이다. 지금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되는 성령과 심판이 시작돼요. 서서히 심판이 인류에게 하나둘씩쯤 이루어져가고 있는 시대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서 거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3시대를 통해서 인류를 살게 하고 패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3시대가 있었듯이 구원 창조 시대가 있고 구원 시대가 있고 심판 시대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작은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시대, 구원의 시대, 심판 시대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인생은 태어나기도 하고 인생은 늙어가고 늙어서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 죽게 되는 것이 피조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시대, 구원의 시대, 심판과 이런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므로 사자들을 교회에 세운 겁니다. 교회에 사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언젠가는 피조물은 다 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고 걸어가지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죽음이 왔듯이 십자가의 도는 인생들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토록 영원 영생토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의 복음이니 인생들아 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지혜를 알아라. 이 지혜를 알아야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인생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산 인생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어야 돼요. 내가 살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속죄의 죽으심을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내 생명은 죽었을 적에 땅에 묻히고 내 속에 있는 중생한 생명은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갖가지 훈련을 다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적어도 적극적인 인생들이야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시련을 받고 저런 시련을 받고 이런 참 그물 800도나 더하는 풍무 속에 단련시키는 것처럼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그것을 훈련시키고 기련시키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원 영생케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이다. 인생들아 세상에 물밀듯 밀려오는 사망의 신이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국가는 국가대로 신자들은 신자대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돼가는 세상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이제 우리 단체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신뢰하는 목사들한테 요즘 말씀을 어디 증거합니까? 전할 때마다 꼭 물어봐요. 왜? 이때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고 이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를 내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에서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또 교회를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김재영 목사, 그도 옛날에는 대깡패였던 사람이 최정원 목사님 만나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분인데 그분도 한 번도 문을 안 닫았다고 해요. 아예 경찰서장 옛날에 그 자기가 깡패 시절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경찰서장을 불러서 나는 이래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것이 서장들이 아시오. 나를 체포하거나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아니 보고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빼는 적이 없다고 해요. 저도 우리도 예배를 아직 빼보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성경을 기록하나요? 기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죽였다고 교회 문을 닫습니까? 하시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도 중생한 은혜를 가진 분입니다. 무식하지만 중생의 은혜를 가진 분이에요. 저도 무식하지만 중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은 죽음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문을 닫습니까? 하고 무식을 적에 참 많이 은혜가 됐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잘 믿어줘.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지키고 그 십자가가 사탄의 세력에서 나를 끊게 하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시련이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전달하겠지만 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잘 붙들고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참여한 우리 적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십자가의 도는 이래서 인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 천성문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와대를 따라 빛을 주시고 시와대를 따라 때로는 소금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빛도 되게 하셔서 능력있게 영원한 나라를 걸어가는 데 많은 시련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적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인간 농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인간을 추수하는 교회로 추수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이 제도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